오늘의 말씀은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 분주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부으며 무언가를 성취하려 애쓰며 삽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솔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방황하고 있는가? 성도님들은 달리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방황하고 있는 중입니까? 답을 내리기가 조금 어중쩡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살아가지만 안타깝게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속도는 가르쳐 주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방향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최신형 고성능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지만 인생의 미로에 대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입력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정상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느낌, 일을 잘 해내고도 진정한 만족이나 기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돛담배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결국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목적이라는 닻이 단단히 내려지면 환경이 아무리 거친 폭풍우와 같을지라도 그 배는 그 자리를 지킬 힘을 얻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더욱 명확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이 주는 임시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영원한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우리 삶의 흔들림 없는 닻이 되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기쁨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 4가지 길을 찾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길을 안내해도 만족하거나 따르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만의 신앙의 길을 찾으셔야 하며 그 길을 저는 보충할 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창조주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창조주가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디자인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DNA와 지문, 심지어 우리의 과거의 경험까지도 그분의 목적을 위해 모두 설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아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디자이너가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거슬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들은 창조된 목적대로 사용될 때 비로소 그 물건의 가치와 존재가 의미가 실현됩니다. 성도님들이 벽시계를 시간을 재지 않고 접시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창고에 두면서 잡다한 물건들로 꽉 채워 놓았다면 그것은 목적을 잃고 망가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지혜로운 제주자에 의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나 중심의 삶은 영적 공허함을 낳습니다. 우리 목적은 나를 일시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 자신을 위해 살라, 너의 욕망을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온전하고 의미 있는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가장 인간다워지고 가장 복되며 가장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고도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방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나침반을 주셨고 그 목적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는 영적 좌표입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목적만이 영원히 서고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영원한 목적의 핵심 동력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본향에 고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이 우리를 달리게 하는 첫 번째 엔진인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10절에서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목적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엄중히 선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전부 드러나고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과 엄중한 심판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기둥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간이 끝나도 계속 살아갈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70년, 80년은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찰나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시야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다르게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는 사람은 영혼을 향한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외면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영혼의 관점으로 살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사랑, 헌신, 기도, 성김 등 이 모든 신앙적 행위들은 성도님들의 영원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목적 있는 삶의 시야를 가진 신앙인으로서 영혼의 관점으로 살기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째, 인생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은 영원한 삶의 전초전이며
시험 기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인생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영원한 나라에 합당하게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우리의 참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짧은 인생으로 영혼을 준비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작은 순종이 영혼의 훈련입니다. 둘째, 영혼을 바라볼 때 현재의 고난이 다르게 해석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난을 잠시라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눈앞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의 크기를 영원이라는 저울에 한번 올려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은 잠시 후 끝날 아주 경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아는 사람은 고난에도 감사하고 눈물 속에서도 목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영혼을 바라볼 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오직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산 삶의 흔적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흘리는 눈물, 전하는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열매로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멈춰서서 성도님들의 시선을 영혼에 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현재의 만족을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결단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단순히 방향만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방향으로 진심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분명히 알려주신 5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안에 순종할 때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5가지 목적을 헌신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결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 반복해서 나눈 말씀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첫째, 예배는 시간과 마음을 쪼개어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입니다. 내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1시간의 의무를 넘어서 시간을 쪼개어 경건의 시간을 갖고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는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제는 하나님의 가족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교제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서로의 짐을 지고 약점을 덮어주며 함께 세워가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진정한 교회를 위해서는 나의 편안함과 교제를 위해서는 나의 편안함과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희생적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상처와 갈등이 있더라도 공동체 안에 머물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목적을 이루는 길입니다. 셋째, 제자도는 그리스를 닮아가기 위해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제자도는 지식 습득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가장 닮기 힘든 예수님의 모습, 바로 겸손과 섬김을 배우기 위해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과 지속적인 훈련이 바로 헌신입니다. 성도님들은 제자를 위해 어떤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넷째,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이웃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용된 그릇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람을 돕도록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두려움 없이 꺼내어 봉사하는 용기 있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봉사는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의 삶을 사는 구체적인 통로입니다. 다섯째, 전도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는 긴급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들의 목적입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고백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5가지 목적 안에서 순종할 때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이 5가지 목적 중 어디에 가장 많이 쏟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5가지 영역 중 최소한 한 가지 영역에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것이 세 번째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목적인 예배, 교제, 제자도, 사역, 전도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존재 이유, 사명 그리고 인생의 종착지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입니다. 목적 있는 삶은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배할 때, 섬길 때, 사랑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내세우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위대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손길에도, 가정을 돌보는 마음에도,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 눈물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말을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살아있는 복음의 간증이 되며 그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의 하나님은 진짜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박수를 추구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였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생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필터를 통해 검토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선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인생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목적이 그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앤더슨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해 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고 그 목적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크고 화려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목적 안에서 그분을 위해 살기만을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헌신으로 주님께 응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조용히 주님께 성도님들의 결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시간과 재능을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며 영혼의 관점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5가지 목적, 예배, 교제, 제자도, 사역, 전도의 진심으로 순종하며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결단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며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